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시 족속과 여부시 족속과 기르아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사람 누구든지 이제 삶을 살면서 자신들의 목표 이런 것들을 다 갖게 되죠. 유럽의 독일인들이 갖는 그런 목표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은퇴를 하면 그때부터는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연금을 가지고 따뜻한 모나코나 그 에스파냐 가가지고 스페인이죠. 가서 거기에서 여생을 좀 멋있게 여행하면서 이렇게 살고 즐기리라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실제 태국의 치앙마이에 갔더니 거기에 그리 독일인들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은 일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참 얘들아 앞으로 좀 나와라. 니들 소개하는 거 깜빡 잊었다. 독일인들하고 일본인들이 있는데 일본인들만 5,000명. 그 다음 독일인들은 뭐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한 10,000명 넘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그냥 따뜻한 곳에서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뭐 그런 대망들이 있죠. 자, 여기까지 to be continued. 우리 성교사님 이름부터 한 얘기. 자,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제가 참 기분이 너무나 좋았어요. 기분이 좋은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이 두 아이들을 이 양육에서 가르쳐가지고 키운 아이들인데, 얘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정말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나 좋고, 얘는 영어 배우고 돼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운명을 바꾸셔가지고, 얘는 부잣집 맏며느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얘는 뭔가를 바꿨지만 얘는 바꾼 적이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부잣집 맏며느리가 잘 섬겨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다시금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삶에도 무척 참 풍성함과 부양함이 참 넘치시도록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갑자기 물어봤더니 1부 때는 얘가 횡설수설했어요. 근데 2부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과분한 축하를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항상 가르쳐 주셨듯이 예수님 머리 대신 좋은 나무 교회 몸이 되어 살고 또 그 기름 부으심을 흘러받아서 가정의 머리인 제가 또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가정을 섬기고 또 대문같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극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 1부 때 오빠 형식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똑같이 얘기해가지고 다 웃으셨는데 너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교회에서 자라서 같이 만나서 또 좋은 나무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니까 너무 사귀면서도 그리고 결혼까지도 이제 살면서 알아봐야겠지만 너무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게 너무 축복이고 감사하다라는 걸 항상 느껴가지고 어제 결혼을 통해서 또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됐는데 좋은 나무 교회 안에서 진짜 부부됨을 누리고 교회됨을 누리고 또 본이 되는 선배들이 많아서 그 선배들 따라서 저희도 본이 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애기 얘기하셨었는데 많이 4명 낳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빨리는 안 낳고 싶고 3명 낳겠다고 했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명까지는 봐줄게. 3명까지는 봐줄게. 그리고 얘가 생각 밖으로 괜찮은 남자예요. 참 다은이가 나이를 희생을 하고 남자를 선택을 했어요. 너무 참 감사하고 얘가 이게 사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부잣집 막내를 선택을 했는데 참 하나님 은혜가 이들에게 참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제가 잠깐 두 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부를 창세기 1장 27,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참 두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예수님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일을 참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참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부부가 교회로부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일을 알아야 남편이 진실로 그 말씀을 쫓아 부인을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부가고 복종하는 것을 알아야 부인이 남편을 어떻게 섬길지를 아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는데, 이 에베소서 5장의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 이들 가운데 같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인의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마음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말씀이 새겨져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들이 늘 그윽하게 하시고 존경하는 그 마음이 말 가운데 배어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의 행동 가운데서 나타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이들을 택하셨사오니 이들 때문에 많은 행복한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빨리 가세요. 애들 교사예요. 인사하려고 지금까지 못 가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 모시고 잠깐 말씀을 또 들었기에 이제 저희가 좀 바빠졌고, 오늘따라 기도자의 기도가 평소에 2배 정도 돼가지고 더 바빠졌습니다. A4 용지 한 장으로 좀 요약 좀 항상 해주세요. 네, 그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참 매 시간마다 참 은혜가 넘치는 것이,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참 그 기도자의 기도가 특별히 좀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 이분이 평소에 기도를 얼마나 맞이하셨기에 이 기도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다 배어날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은혜의 시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으로 참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오후에 이제 2시에 찬양을 저희가 한 2곡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이때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하셔서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기회 아니면 우리가 언제 온두라스를 공부할 틈이 있겠어요. 인구가 몇백만인지, 수도 테구시갈파가 어떤 곳인지, 온두라스를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LA를 거쳐서 아마 가지 않는가 싶은데 직항 노선이 있는가 없지? 없지. 있을 리가 없지. 아니면 멕시코 시티로 가가지고 거기서 가는 것으로, 네, 멕시코 시티로 해가지고 이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같이 비행기 타기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죽을 고생이야. 어쨌든 그곳에서도 여기까지 오셨으니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기회는 놓치면 다시 오지 않아요. 누구든지 인생을 내가 어느 곳인가 어떻게 이렇게 드렸다 싶으면 정말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사님들이 오면 그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들으셔야 돼요. 참석하셔서 들으셔야 하고, 사람이 평생이 역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주로 책을 펴내요. 그러면 그 인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쓰는 책들은 여러분 보지 마세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썼다 하더라도 가벼운 책은 가벼운 책일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무거운 책이 있다면 아무리 두꺼워도 읽어야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걸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걸음은 출발이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이냐면 천리길.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잠시 후에 좀 보겠는데, 그 성경 말씀 내용이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가지고 하란 길로 가요.
여기 약 1000km. 그 다음에 하란에서 가나안 이 길 약 700km. 그럼 1700km 내지 15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꼬불꼬불 길을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짐작하건데 이것도 전혀 추정이에요, 여러분. 추정이에요. 약 2500km 정도를 걸어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해요. 2500km가 얼마나 먼 길이냐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 제자도 이야기를 나눌 때 주로 어디를 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제자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디를 가는지 알고 계시죠? 주로 지리산 아니면 설악산 아니에요. 긴 길이죠. 설악산은 한계령이나 오색 약수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대청봉까지 올라가요. 등산 잘 하는 사람들은 4시간이면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보통 한 6시간이면 5시간, 6시간이면 올라가거든요. 저는요 7시간. 그것도 천천히 가야 이 굳어버린 근육이 그때 겨우 좀 풀어져요. 그래서 거기 대청봉에서 내려오는 시간은 또 설악동까지 보통 사람들 한 6시간 이 정도 잡는데 저는 한 8시간 이 정도쯤 잡아야 거기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15시간 정도쯤 걸어야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내려오죠. 그럼 거의 파김치가 다 되죠. 놀라운 사실은 젊은이들 데리고 이렇게 딱 가더라도 끝날 때쯤 딱 도착해서 보면 제가 가장 힘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젊은이들 보면 그래요. 청년들 데리고 이렇게 가는 이런 길들에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죠. 왜 그럴까? 저는 오래전부터 등산을 다니면서 구력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육이 파열되지 않는 방법. 근육이 무리가 되어지지 않고 서서히 훈련이 되어져서 리드미컬하게 엔진이 움직이듯이 움직여지는 방법. 그 다음 거기에서 나오는 피로의 산물인 젖산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되어지는지를 몸의 감각으로 이렇게 익히면서 등산을 다녀온 경험.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피크가 너무나 높이 올라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크를 만들지 않는 방법, 생길 조짐이 있으면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방법, 그게 몸으로 익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는 히말라야에서 그걸 익힌 적은 없어요. 이 ABC에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지만, ABC가 뭐냐면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예요. 거기 베이스 캠프니까 낮을 것 같잖아요. 그게 5,000m예요. 5,000m. 거기 가면 저산소증이 생겨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마 저희 당대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데는 제가 가면서 조정하는 건 해보지 못했지만, 국내 이렇게 산을 다니면서 지리산에 말도 벌써 제가 21번째를 갔으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 내가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감을 느끼죠. 근데 그 첫 출발이요. 첫 출발이 잘못되어지면 정말 죽을 고생해요. 초창기에 제가 한두 번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구나. 그리고 조정이 되어지죠. 첫 출발을 잘 해야 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갈 때 당동이라는 지리산 맨 아래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걸어 올라가요. 아주 스티프한 이런 데로 올라가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들 가다가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아이들은 이번에도 보면 눈물이 눈에서 줄줄줄줄 흘러요. 말은 안 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전혀 눈물을 딱 못 본 채 하고 그냥 가요. 난 이제 소리를 좀씩 소리를 내요. 그러면 딱 한번 째려보고 조용히 안 해? 한번 딱 하면 딱 그치고 이제 또 따라와요. 그런 말을 하는 내 자신이 비워요. 살아가면.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을 사고 나지 않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자리니까. 처음에 출발해가지고 갈 때는 마치 기어가듯 천천히 가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러면 몸에 워밍업이 일어나가지고 이 몸이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근육으로부터 신호가 가기 시작을 하면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허파도
제 순서로 또 움직여야 되고 날라야 되는 심장도 움직여야 되고요. 그것을 고쳐야 되는 간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요. 내장은 야 빨리 뭘 먹어. 빨리 뭘 먹어. 너 이거 안 먹으면 영양분 딸려가지고 큰일 나. 그래서 막 배가 엄청 고파요. 물은요. 말할 수 없이 말라요. 막 피가 막 소리를 쳐요. 물 먹어라, 물 먹어라, 물 먹어라. 그래서 물을 많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 일 하면서 온몸의 메커니즘이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원만하게 돌아갈 때쯤이면요, 그때는 속도를 붙여가지고 쫙 가도 온몸이 감당해요. 근데 처음에 만약 그렇게 하면요, 감당 못해요. 이건 단순한 하루 이틀 사이에 경험을 한 게 아니고 이제 40년 정도 동안에 걸친 저의 그 등산의 이력 가운데서 제가 알게 된 일이에요. 지금은요, 근육이 훨씬 낡아서도 문제 생기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분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일이 오늘 순서대로 말씀이 나와 있네요. 자, 7절, 8절 다시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셔서 이 민족으로 인하여서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이죠. 제사장 나라로 그 나라를 세우시고 민족과 민족의 간극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거룩법이라는 내용으로 배웠는데 저쪽 옆에 붙어있는 창세기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복음 전파가 오늘 그 성유사님이 애를 쓰는 이 현장처럼 복음 전파가 민족들에게 모두 다 그 전하여져서 그들이 천국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될 때쯤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 세상 모두 다 끝나죠. 우리가 죽으라고 돈 벌면서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행복을 위하여서 때로는 쾌락을 위해서 몸을 바쳐 시간을 들이고 뭔가를 할지라도 오늘 이성규 사님 말씀처럼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면 우리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목표를 하는데 최고의 소망은 늘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천국 가야 한다.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큼직한 거예요. 열차녀 비유에서는 천국 가는 확률이 가장 높아서 50%예요. 스가랴서 14장에는 3분의 1이에요. 문둥병자 만났을 때는 10명 중에 1명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대하여 주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 백성 되는 일들에 늘 관심을 집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일이 왜 되게 기쁨이 되어지는가, 왜 그걸 천국이라고 부르는가, 이고 그 천국이라는 삶이 내 삶에서 쭉 이어지다가 영원이라는 이 천국에서의 삶을 내 삶에 보장하시고 이루시는가. 왜 우리가 천국이라는 삶에 대해서 마치 이 출발을 여기서부터 했다면 이 출발이 되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천국 완성도가 얼마나 클까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장로교 교리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남겨두고 천국에를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활이 온고잉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 생활이. 이것을 우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까지 여기서 올라간
이 생활을 교회 생활 이렇게 불러요. 교회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에베소 4장은 13절부터 교련에 대한 정수를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죠? 예수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4장 16절에 그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들이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며, 봉사일은 그리스도의 몸이 돼가지고 뭔가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그죠? 선교지도 가고 내부에서 뭐 쪽방촌에도 가고 방방도 만들러도 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됨 40일 하면서 열심히 또 치열한 말씀을 배우고 기도드리고 또 주말 캠프 하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 세우는 일들에 우리들 거의 모든 힘을 다 집중을 하고 있죠. 저도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중학교 이상 된 이 아이들을 학교에 하루 휴가 아니지, 그 뭐지? 체험학습 맞죠? 이 체험학습 신청을 해가지고 내서 이 아이들 데리고 또 15시간 산길을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요. 목사님이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가나보다. 그러면 나 대신 가세요. 그 대신 가르치는 것은 나만큼 역량을 갖추고 나 대신 가시라고. 얼마든지 양보해줄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봐야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알지. 가봐야. 그러면 왜 제가 그런 일을 할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얘기가 되어지는 에베소 4장 16절. 요즘 뭐 제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같이 한번 봐요.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제 이런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에 이 앞부분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몸이 되어서 서로 열심히 교제를 하고 나누고 얘기를 하면서 봉사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봉사일.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그 내부에서 보면 뭐 식당에서 일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고 또 외부로도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섬기는 여러 가지 사역들도 하고 그런 일들 하면서 봉사의 일을 내서 우리가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요, 애들 데리고 가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자, 너무나 어리석은 무식한 방법들을 제가 많이 쓰는데 제가 앞에서 길을 갈 때 등산을 하다 보면 약 2m 정도 앞에는 합해지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면 애들도 무조건 이쪽으로 다 와야 돼요. 내가 이 돌을 짚고 가면 애들도 이 돌을 다 짚고 가야 돼요. 내가 스틱을 여기를 짚으면 애들도 그 스틱을 거기다 짚어야 돼요. 근데요, 지도가리 말을 안 들어요. 지도가게. 근데 이제 겨우 그 일이 돼요. 이제 겨우. 아이들도 알아요. 무리할 만큼 이 일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는 제자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직적 사고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교육에 노출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참 가르치기 힘들어요. 그 일이 이제 인권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죠. 물론 뭐 정말 인권은 중요한 일 아니에요. 인권은 참 중요한 일인데 그 인권의 인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많이 미치게 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오류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인권은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람의 권리인 인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서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힘들게 어려우면 내가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하는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주님께서 저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당하고 있다. 근데 나야 뭐 위해를 당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지하신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위해를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곤란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3, 4절 말씀이에요.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충성해서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명분만 내 안에 분명해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 주님께서 그 상대방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 보내셨는데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어요? 근데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그분들을 대면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약속의 이 말씀을 먼저 나한테 이루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와가지고 너무나 이 기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땅에 머무지를 못하고, 이게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서 흔들렸어요. 여러분, 위로를 많이 받으셔야 돼. 이집트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좀 살려고 해보려다가 부인이 너무나 예쁜 관계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미인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호시탐탐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우서희 집사 어디 있는가 모르겠다만 너무 미인 얻으려고 하지 말아요.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 왔던 아이짱인가 하는 그 자매가 참 예쁜 일본인 자매가 있었는데, 아마 그 자매를 소개해줬다 그러면 어떤 핸디캡도 모두 극복하고 다 예쁘게 보였을 거예요. 그 자매가 아주 미인이거든. 내가 이유를 알았는데 서희의 어머님이 굉장히 미인이래요. 이 서희 자신이 미남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주여, 우서희 집사에게 매주 같은 여인을 주시옵소서. 아주 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근데 그 여인이 자신의 못생긴 얼굴 때문에 진짜 믿음의 생명을 걸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해서 아주 그냥 활짝 핀 장미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희 집사는 지금 속으로 반발해요.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미인이었는데 믿음이 좋은 여자를 기도해 주시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딱 한 명인데 권수현 씨밖에 없어요. 괜히 오르지 못할 나무 올라오면서 먹지 못할 떡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가능은 하지. 뭐 우서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목사님 빨리 천국에 들어가시고 권수현 사모가 나를 좋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사역을 해야 돼. 할머니하고. 제 아내도 완전히 할머니가 됐더라고. 근데 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 수 있는 길들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김자연을 좋아했어요. 얘 뚱뚱하잖아요. 살도 많이 찌고. 근데 일본 선교사 가는 사람들은 절대 김자연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본은 너무나 그 의료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가지고 이게 뭐 의사가 가지고 별로 할 일이 없어. 거기는. 누가 김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만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디를 가야 하냐면 1번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2번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가운데 있는데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3번 남수단, 그 다음에 4번 이리안자야. 이런 데는요 진짜 의사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야. 내가 만일 누군가 우리 김자연을 선택을 해가지고 김자연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얘가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내가 평생 여행지 가서 살게 해줄게. 선교지면 여행지지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외국인데. 아주 가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두라스도 갈만한 나라니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면 건강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별로 없어거든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의사들 맨날 얘가 왜 그렇게 됐는가 그랬더니 의사들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해가 가더라고. 내가 진짜 이해가 가더라고. 얼마나 밤에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통닭시켜갖고 먹는 거야. 그러면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어떻게 안 먹겠어. 나 같으면 얘 2배만 해졌을 거야 아마. 근데 거기 가면 통닭 없어요.
거기서 국제전화로 전화해요. 저기 BBQ죠? 예, 여기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옆에 있는 어디 거긴데요. 치킨 한 마리만 보내주세요. 치킨 한 마리 먹는데 그 치킨 한 마리가 썩어가지고 배달이 돼가지고 우편 배달료가 12만 원. 12만 원에 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못 시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농담이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 한 걸음, 첫 걸음을 어느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딱 걷느냐. 근데 그 어느 방향으로 향해서 걷는 이 걸음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분이 이제 총독이셨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주인이신데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여호와 그분은 아도나이라고 우리가 요전에 배웠던 글 설교관들이 한번 이렇게 쓰고 옷을 갈아입고 재개하고 그것을 딱 쓴 다음에 첫 번째로 쓴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존귀하신 이름 때문에 붓을 꺾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쓴 이 붓 가지고 다른 글씨를 절대 쓸 수가 없다라는 그들의 표현이에요. 주는 여호와. 근데 하나님은 엘로힘이라. 그래서 우리들로 얘기를 하면 전능하시니 올마이티 갓 그런 내용의 의미를 중근동적에서 뭐다 갖고 있는 내용을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옛적에 그분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족속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어떻게 주셨냐면 그 족속의 아비인 갈대아 우르에서 족속의 아비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족속의 아비가 될 수 있는 지역에서 딱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밖으로 끌어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약속의 이름을. 자, 그 약속의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현장에서 한번 좀 봅시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들은 이 거룩법이라는 내용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의 분명한 틀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 사람을 선택을 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면 그 족속에서 딱 핀셋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를 떠나야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 이해 가시죠? 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실 때 레위 족속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 히브리서 4장, 5장, 6장, 7장 쭉 설명을 하면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려면 레위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씨로 태어나야 한다. 지금 그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족장의 아비 정도 되어지는 거기에서 딱 끄집어내 가지고 밖에다 딱 두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한 일을 누구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요? 예? 내가 진짜 기대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딱 대답이 딱 나와야지 정말 설교하는 사람도 신나고 여러분도 믿음이 분명히 딱 서고 얼마나 좋아요. 예? 누구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야 김유정, 너가 모범을 보여줘.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아멘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진짜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 할렐루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겠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 할렐루야. 참 대한민국 육군 중사를 진작부터 시켰어야 되는데 진짜. 여기 경찰 없는가? 경찰? 이강준, 김성범. 김성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알았죠? 자, 시작.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할렐루야. 예, 처음부터 끝까지 좀 그렇게 좀 유지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 신통찮게 대답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신통찮게 전부 다 대답하고. 장로님 대답하세요.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다 이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도 맞지, 맞죠? 뭐 진짜 말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지. 어떻게 돕는 그 옆자리 아미사야 교수로 한번 얘기도. 자,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 할렐루야. 좀 배워요, 배워 후배한테. 뭐지 본이 좀 돼야지. 거꾸로 완전히 그냥 토사구팽이야. 예, 그 주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딱 선택을 하셔서 그 민족 지경에서 이 사람을 딱 뽑아냈어요. 그래서 민족을 이루시는 거예요. 민족을. 그 민족을 이루시는데 민족을 이루시는 그 일을 레위에서 또 시작해요. 12지파로 딱 나누셔가지고 지파의 한 대제상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지파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레위 족속이죠.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어요? 나머지 반지파까지 합해서 12지파의 맏아들들을 대신해서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받으신 그들을 하나님만 섬기고 살게 했어요. 이해가시죠? 예. 입다가 집에 돌아올 때 맨 처음에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근데 자기 무남동녀 외동딸이 춤추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죽는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제물로 바쳐졌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다니. 예수님 한 분에는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으시고 직접 제물이 되셔서 우리보다 이해하는 바인데 그전에는 인신 제사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 딸이 회막문에 가가지고 평생 수종하며 살더라. 일상적인 부부가 되어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더라. 그런 걸 뜻해요. 그런 걸 뜻해요. 근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딱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인생을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때문에 나와 똑같은 다른 한 사람이 가장이 되어가지고 맏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됐는데, 예를 들면 유다 지파나 므낫세 지파에서 맏아들을 태어났으면 드렸어야 되는데 레위인인 자신이 므낫세 지파의 누구를 대신해서 뭐 꼭 지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짐으로 그가 일상의 삶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이게 바로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천국에 앉히셨다. 예정론의 근간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일들은 이미 천국에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뭐 천문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평행이론이 이하고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레위인들과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셨어요. 이루시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루신 이 일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족속 내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이 문제를 온 민족들에게 다 퍼뜨려야 되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레위 지파의 대제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씨 이세의 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딱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으로 유다 모든 족속의 수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의 수장이 되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레위가 제사장 지파라면 이제는 유대 전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제사장 나라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민족과 민족의 전도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일본 선교를 좋은 나무께 명하시고 열심히 애를 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온두라스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또 온두라스에 가야 되겠지. 근데 온두라스 같은 중남미 이쪽 지역은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참 애를 쓰고 수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저 기도 드리고 도울 수 있으면 조금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해도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존경스러울 만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성유 사님도
뉴욕에 있는 이 교회가 이제 그 터전이 이제 기반인데, 참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살아도 신앙의 뿌리에 대한 열정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분들이 참 잘하신 거죠. 그 혜택으로 우리 교회 수석장로도 태어난 거예요. 그 교회 혜택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그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 주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신데 그분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처럼 노예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우리들을 이끌어내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인도하다라는 말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거냐면 세속의 땅이라고 상징이 되어지는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던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서 교회로 딱 불러오셨어요. 교회로 인도하여 오셨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인도 다음의 내용인 그 모든 사실은 다 여러분들과 저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세상에서 당신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인사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생활이 이 칠판에 지금 나타난 대로 교회 생활의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의 성공 대망하고 똑같은 말이라. 참 복되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가 잘 되었다. 그러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체적으로 일반적 통념으로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참 성공했어. 그러면 돈 많이 벌었다 그런 내용. 지금 이제 뭐 지방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장사를 하다 다니고 또 그 부인도 관점이 좀 많이 다르고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동네를 오가다가 자기 고향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야 교회 좀 가자. 그래가지고 예배에 왔어요. 고향 친구가. 근데 그 고향 친구가 나를 보고 그 인도하여 온 이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누구누구 박모 씨는 진짜 성공했어요. 저 사람 가락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 하루에 오가는 돈이 얼마였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세인들이 바라보는 눈에 돈은 성공의 기준인 것 같아요. 다는 아닐지라도.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도 은근히 그런 마음들이 많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네요.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성공을 그럼 성공이라고 하시느냐. 야 이 사람아 창고를 쌓아놓고 먹을 것 잔뜩 넣어봐라. 오늘 저녁에 내가 너 데려가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여러분들은 어떡할 건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별거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인생의 행복이 무엇일까?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해보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가서 내 아내와 함께 앉아가지고 노닥노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하루 지난 일들 얘기를 할 때 아내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과일 한 쪽 먹으면서 아내 얼굴을 쳐다보고 남편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그 기쁨.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놀 수도 있어요.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 할 수도 있고 음악 좋아하면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참 다양한 방법이 많죠. 이동철 선교사님 그 형님이 이동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카분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전주 완산고등학교에서 음악 선생을 하셨고 그때 전주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아는 누님 집에 같이 하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동길 그러니까 이동철 선교사님 그 형님과 함께 제가 전주에서 하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이동길 우리 그 조카분이 가방으로 되어 있는 전축을 가지고 오셨어요. 나는 평생 그런 전축을 처음 본 거예요. 이게 딱 열면 LP판이 있죠. 이렇게 전부 다 큰 거. 그
그걸 가지고 음악을 듣곤 했었는데 나는 음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뭐 세상 만난 거죠. 그분은 뭐 한 달에 가야 바쁘니까 한 번, 두 번밖에 못 듣는데 나는 맨날 들어. 내 거야 그게. 참 우리 그 조카분이 너무나 마음이 좋은 분이어서 내가 그 듣는 걸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놔뒀어요.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어느 날 저는 체계적으로 음악 교육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드보르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세계 교향곡이라는 이렇게 이름이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1악장부터 듣기 시작하는데 2악장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잉글리시 우른의 따다단 따다단 따다다다단 이게 멜로디잖아요. 그게 나오는데요. 제가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음악가가 이 사람이 미국에서 그때 그 프라하 음악원에 있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쓴 곡이거든요. 신세계로부터 경이로움을 내가 느낀 거예요. 경이로움을. 다 누구든지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뭐 목회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음악회 한 번도 갈 수가 없네. 그것도 뭐 사역의 일환으로 애들 데리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단 거기 여기 소년단 아니지 합창단 거기 간 게 내가 근래 간 거 다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 열심히 또 가라고 갖고 뮤지컬 한두 번 보고 또 아이들 때문에 또 그 안중근 영웅 가서 뮤지컬 한번 보고 그래도 역시 느끼는 것이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연주 앞에 한 번쯤은 앉아봐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차이콥스키가 지휘하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한 번 좀 들어보겠어. 참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런 취미생활, 즐거움 이런 것들이 참 크죠.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큰아이는 이 음악에 귀가 참 많이 열렸어요. 참 그 재능도 우리 큰아이 제가 키우면서 제가 아깝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오더니 그러더라고. 허베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거, 그 다음에 뭐 뉴욕 필이 지휘한 거, 그 똑같은 음인데 이 음색을 자기가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참 되게 부럽기도 하고 말이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다양한 고상한 일들도 있고 또 저급한 일들도 있고 육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느린 일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관심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를 느낄 때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다 그럴 수 있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김상훈 집사님 가가지고 골프 칠 때 그 느끼는 행복감 대단하겠죠. 어디가 있는가? 일부 예배 때 드렸어요. 하여튼 다 각자 느끼는 것은 다 다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무엇이냐?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즐거워하는 거죠. 영화 보러 갈 때 제가 독백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 뭐 다 알고 계시긴 하겠는데요. 그래도 저하고 재밌게 영화 좀 보시죠. 늘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신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 가운데서 즐거워하시는가?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주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가? 혹시 불편해하신 것이 있으면 바로 엎드려 회개를 하죠. 전 초저녁에 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해요. 어제도 거실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제 아내가 들어왔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들어오면 이제 저 먼저 찾거든요. 저도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 먼저 찾아요. 딱 찾아보니까 없거든. 그 설교를 준비하는 방에 봐도 없고 부엌에 봐도 없고 안방에 봐도 없고 그러니까 혹시 해가지고 거실을 들어보는데 시커먼 곳에 웬 짐승 같은 사람이 하나가 딱 엎드려가지고 있으니까 으악! 하고 아니 여보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렇게 말을 해도 내 아내는 놀래고 들켜도 놀래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내가 인기척을 내고 들어가기를 나는 선택을 했죠. 근데 너무 서둘러가지고 찾아가지고 뒤돌아보는 통에 놀래버린 거예요. 왜 남편한테 놀랬는지를 모르겠어. 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왜 남편한테 놀래지? 야, 자연아, 뭐 의학에 혹시 남편한테 놀래는 증후군 뭐 그런 거 있냐? 왜 남편한테 놀래는지를 모르겠어요. 평생 같이 살면서. 놀래는 숫자를 하면 내 생각인데 좋게 거짓말 하지 않아도 한 500번 될 거예요. 맨날 놀래. 맨날 놀래.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천리께도 한 걸음부터. 천리께도. 다시 얘기로 돌아갑시다. 진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고 인도하여 내신 다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무슨 내용이겠어요? 오늘로 얘기를 하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충성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남편됨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5장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마음을 느껴야 에베소 5장 31절에서 33절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대로 집에 가가지고 제 경험에 하면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뭐 기도 드릴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기도요? 그냥 교회 되면 되는 것이지. 그럼 저절로 그 일이 이루어져요. 모든 행동이 아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예쁘게 보여. 다 예쁘게 보여. 비타민C 천정 들어있는 거 내버려도 예쁘게 보여. 시간이 약간 걸릴 뿐이지. 부인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교회의 몸됨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미리미리 내한테 딱 왔어요.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그렇게 존경스러워 보여. 어쩜 저렇게 술을 예술적으로 마시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정말 좋아하는 그 일이 남편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걸 뭐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불러요. 술 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싫어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시도록 내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냐면, 야,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이름을 주지. 궁금하시죠?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름을 새롭게 주시면서 너는 말이야 정체성이 이런 거야. 너 이제는 말이야 너희 그 족속의 우두머리였는데 아버지 정도 됐는데 그 아버지 된 이 상태에서 내가 너를 뽑아냈지. 너는 더 이상 이쪽 지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왜 그랬어? 12장 1절에 내가 너에게 전했잖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 닥쳐서 어느 도적대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너는 스스로 걸어가라. 근데 그 명령을 한 사람은 내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이 명령을 했으면 그것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되었는데 이 언약이 되어진 이 일이 너를 지키고 너를 새롭게 하고 너의 삶에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창세기 27장 2절 말씀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 근데 이것은 너의 자손에게도 유효할 것이다. 영원히.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영원한 징표인 할례를 행해서 흔적을 남겨라. 그리고 그 흔적을 보는 이런 일들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너의 삶에서 그 흔적이 되어지고 이 흔적을 세운 일, 그리신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워진 이 비석처럼 흔적을 세워진 이 일을 보고
이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라. 다른 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런 내용. 오늘 우리들의 얘기로 돌아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이름을 주리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육체의 할례를 받는 이런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 아브라함, 너는 말이야 10국의 아비가 될 거야. 아브라함. 그 이름을 주십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카미노모토 이 일을 두고 경험을 했듯이 여러분들의 대표격으로 세워진 남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 장로님이 얘기한 거예요.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봤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주님께서 이미 하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시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서. 저도 남장로님 때문에 무수히 들었다 그거. 근데 왜 똑같은 말만 계속 그렇게 반복돼? 아니 똑같은 말이 반복돼야지. 그렇지? 아니 내가 지금 잠깐 망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서 내내 거의 한 한 달 좀 안 되는 시간을 교회 수석 장로님이 듣고 계셔서 이유도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느낌인데 다른 것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듣고 다닌 것 같아요. 내 말이 맞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니까 아멘! 하고 바로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대한 주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그 뜻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때 교회 안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두 번째 보낸 후서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입에는 오직 뭔만 있습니까? 예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성교사님 얘기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그것을 선교사들이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예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그 정체성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하나에 있는 이 정체성의 이름을 저 여러분들이 교회됨 40일에서 배웠던 것처럼 거룩법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옆으로 확대를 해서 쫙 보니까 이 이름 하나에 있는 세 개가 보이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로마서 8장 4절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새벽 예배. 제가 그렇게 막 권면을 해도 뻗뛰기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말로 얘기할 때 나오세요. 네. 예를 들면 준영이 아빠 엎지면 코달지 사는데 새벽 예배는 안 나와. 오건영 엎드리면 여기는 뭐예요? 입인데 안 나와. 그래서 드디어 권영이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겠다라고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오건영 어디 있는가? 네. 부인 감시해가지고 나한테 리포트를 반드시 그러세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제 남편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얘기를 좀 하세요. 내가 쟤를 데려다가 밥을 사줄게. 네. 그리고 밥 먹는 동안 이제 얘가 걱정을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설사를 안 할 것인가. 저는 한번 데려다가 괴롭히면 아주 그냥 반절 죽을 만큼 괴롭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이 일, 정체성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고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해질 때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영원하신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다른 말로 예수주의자예요. 제가 정치에 관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고민은 뭐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수주의자가 아니라 다른 주의자로 자꾸 이렇게 바꿔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주의자로서의 정체성만 분명하다면 난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도 돼. 내가 보려고 그런 얘기해.
교회는 원래 진보주의자도 있고 뭐 보수주의자도 있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상식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정체성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교회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을 하며 도마 사도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나의 정체성이란 좋은 나무 교회의 몸이 되는 거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들어오면 내 맘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받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정말 여러분 격려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되게 불편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처럼 뭐 노조위원장이니 막 그런 것으로 이렇게 혼나진 않았잖아요. 노조위원장 갔다고 혼난 사람도 여기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좀 나누세요. 당신은 노조위원장이라고 막 혼나지는 않았잖아. 인사 좀 나눠주세요. 미안합니다. 이런 인사 시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서 충성됨을 이제 보시고 우리들 얘기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세워도 되겠어. 그래서 창세기 12장 1, 2절, 3, 4절 또 17장 2절, 5절, 13절 막 이런데 이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그 약속을 한 걸음, 두 걸음 아브라함이 걸어갈 때마다 이집트에서 자기 부인을 뺏길 뻔한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뭐 블레셋에서도 그랬죠. 이삭이 블레셋에서도 뺏길 뻔했잖아요. 아버지를 똑같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씩 둘씩 쌓인 거예요.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의 말씀. 여기가 말이야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지 쌓지 않은 곳에서 무슨 선이 나오겠느냐. 너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말하여라. 바로 그것이 너희 교회 아니냐 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세속의 대표적인 대명사로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여부수, 기르가스 이게 그 여섯인데 한 족속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빠졌는데 하여튼 이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그의 씨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씨에 주린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씨가 레위 족속과 제사장 나라라는 일들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는 통로가 되셨단 말. 그래서 오직 너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 그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이루어지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의 첫 걸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곤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죠. 거룩법이 일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나무 교회 그동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내내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동방번개하고 싸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지만 그냥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화요일날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중국 사역을 하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 길을 제시를 하고 그분은 떠나가고 나머지 분들과 같이 작업을 하고 대만에서 동방번개 정통한 목사님을 우연히 집회에 갔다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잠을 자고 그리고 같이 온 한국인 대만 선교사님이 우리 그 건물에서 옛날에 교회가 있었을 때 전도사님을 했다라는 사실도 그 자리에서 알았고 여기 내가 있던 곳인데 그리고 그 일로 우리들이
동방번개에 관한 책자를 표현했고 이 책자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책자를 만들어 놓고 저는 그 이후에 국민일보 미션단에서 그들의 악한 행적을 한 번도 못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일이 신천지와 연장선상에서 똑같이 싸우는 일이 되었고 신천지에 관한 이 책자가 비용으로는 9,800만 원, 책자로는 13만 권이 발부가 돼서 우리나라에 퍼져나갔어요. 아무에게나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그분의 몸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들에게 그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9,800만 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가운데도 지금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기도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교회 빚이 17억 4천만 원인데 목사님 지금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얼마든지 누구든지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반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결합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그런 일 안 생겨요. 누구 하나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한 사람 없어. 누구 하나도. 아이들 주말 캠프에서 신발 제대로 넣는 거 가르치는데 약 3년 걸렸습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 쓰레기 안 버리는 거 10년 걸렸다고 안 그럽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사역이에요.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래서 주말 캠프에 애들 모여가지고 훈련시킬 때마다 1000분의 1씩을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바꾸시기를 우리들이 바라는 것뿐이에요. 일본 선교요. 카미사마 이 일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들 드리는 헌금이 2억 12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드려야 될 시간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30년. 저는 기초 정도만 하고 물러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이 교회에 목회자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자녀가 그런 일을 좀 했으면 하는 좀 소원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길. 딴 분들이 선교사님 되어가지고 와서 막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은혜 되십니까? 그러면 그 집사님의 자녀를 좀 선교사로 보냅시다. 그러면 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김유정의 남편을 신학교를 가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김민호 씩 웃기만 해. 쟤는 웃는 게 답이야. 웃는 것이 거절하는 건데 오랜 시간 동안 내 생각에 집에서 김유정이 그 옆에서 막 꼬드낀 것 같아. 나는 사모 절대 못해. 네 그랬지? 솔직한 얘기해. 그랬지? 안 그랬어? 완전히 그냥. 내가 알기에 김민호는 참 괜찮은 아이인데 그 부인의 표정에 의하면 거룩한 아이인데 이 거룩한 아이가 집에만 갔다 오면 변해 사람이. 목사들로 얘기하면 이불당회를 하는 모양이야. 목사가 당위원들로 결정을 하고 집에 가가지고 의사가 바꿔가지고 오면 그거 되겠어요? 당위원들과의 결정이 예수님의 결정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런 사람은 당회장 사임해야 돼. 진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교회와 성장 그 책에서 주말 캠프를 하기 위해서 그 편집장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들 내부에서 심각하게 결정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특집으로 지면을 이렇게 따로 넣는 거예요. 그 책 속에다가. 그래가지고 3회에 걸쳐서 소개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회째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좀 있으면 나오겠죠.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그러면 또 이제 지금도 이미 뭐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또 자원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오겠죠. 저하고 제 아내는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이 일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교회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의 70%에서 75%가 주일학교 없어요. 어떻게 하겠냐고. 올해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 18명이에요. 우리가 이렇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망각하고 살면 되겠냐.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마땅히 배은망 당하지 말고 은혜를 알고 다른 모든 분들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방도 만드는 중이에요. 배은망덕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1층도 딱 바꿔버렸어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기에 가면은요, 똥기지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에어컨, 난방 1년 내내 유지를 할 거예요. 전기 아무리 써도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와도.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께 나오겠죠. 냉장고도 있고요. 씻는 데도 있고요. 텔레비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우리 큰아이가 8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오디오 거기다가 기가 막히게 설치해 놓는다고 그랬어요. 있고요. 이게 무엇이 부족해? 그 놀이터도 있어요. 거기에 1,800만 원짜리. 어떤 건 선대 갈지는 이제 은주자매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참 복돼요. 신성경제가 만들어 놓은 목욕탕, 진짜 기가 막힌 목욕탕 3개나 있어요. 그 자신 표현에 하면, 목사님, 지진 나가지고 건물이 다 쓰러져도 이 목욕탕 3개는 태평양 위에 덩덩 떠다닐 겁니다. 얼마나 스크루를 많이 박아버렸는지 그냥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언젠가는 좀 부서질 텐데 좀 뿜기나 쉽게 만들어 놓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아버지가 대단해. 근데 그때 성시경제 실력을 봤다. 대단하더라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첫걸음 떼는 그 걸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들이 기쁨으로 갈 때 내게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 교회 되었냐? 정체성이 분명한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일사불란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동방번개와 싸웠고 신천지와 싸웠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뺏어가는 원수마귀와 싸웠어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선교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셨는데 일본의 마귀와 싸우는 중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올리버 크로멜 장군의 그 사인처럼 On the victory side, 승리의 편에 서서. 왜 그래요? 내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좋은 나무께 몸이요. 근데 어떻게 승리를 안 하냐고. 승리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겠어요? 누가 와서 이 일을 범접하라고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의로우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의로우시다.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로 준비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셔야 돼요. 내 가정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말씀을 쫓아서 주님께 주신 행복과 기쁨이 분명히 있고 사명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스러운 그 길을 오늘 걷게 하신다. 선교지에서도 꽃을 피게 하신다. 특히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본에서 꽃을 피게 하신다. 30년 가자.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겠지. 그럼 우리가 뒷일 이어가지고 하면 되지. 그게 뭔 걱정이냐. 목사 없냐? 내 자식 세우면 되지. 할렐루야. 아멘 다 했죠? 예. 여러분들 자녀들 신학교 보낸다면 반대하지 말으라고. 아멘 해놓고 왜 반대하냐고. 김유정, 너가 못 가면 아들 3명 나가지고 걔들 다 보내. 그럼 되지.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고 교회의 몸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일이며 종국으로 천국길이며 그 천국길의 복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넘치게 하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의 몸이 돼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임재가 바로 그 길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한 온두라스와 그 학교 사회교회도 이동철 성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은총으로 한 걸음 떼는 이 일이 바로 나의 선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다음 내가 주님 앞에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좋은 나무 교회가 되고 그리고 몸이 정말 머리이신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 충성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오늘 이 일을 이루시고 영광 올려받아 주옵소서. 주여 삼창 드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은 먼 곳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밤을 하늘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명함 그니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지켜주셔서 우리가 태산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몸인 우리에게 분명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들도 우리를 감히 범접지 못하리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본의 800만 귀신들과 싸울 때에도 힘주시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체력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고 싸울 만하게 만들어주시니 우리의 모든 여건들도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의 그 기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며 놀라우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삿포로의 집회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는 제가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들이 같이 기도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인하여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온두라스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처럼 모든 열국에서 주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눔과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보배스러움을 나타내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10분의 1을 구분한 거룩한 믿음들 위에 복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의 일들 위에 교회가 되어지며 성전이 되어지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크시는 종을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분명하게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